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해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래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료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야곱은 유언을 마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과 형제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은 아무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집트가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것이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마침내 야곱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신에 방부제를 넣고 썩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기술이었던 미이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방부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애곡했던 것은 그만큼 요셉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애곡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산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미래에 있을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요셉은 아버지 죽음을 바로에게 알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허락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묻으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리고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원로들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갑니다. 병과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니 그 상여 행렬은 굉장했습니다. 이 정도로 요셉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마저도 함께 예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마물의 막벨라굴에 야곱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요셉도 그의 형제들도 믿었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